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52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우는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반주해 주시고요. 이 시간 개인적으로요 2025년을 시작하면서 결정했던 어떤 삶의 목표들, 또 신앙의 목표들, 또 새롭게 결단한 것들, 또 이루고 싶은 간절한 또 기도 제목들 또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2025년에는
꼭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꼭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2025년을 놓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년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둘째 날 여전히 또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에는 하나님 아버지 조금 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면서 충만해지길 원하고, 영적으로 또 이렇게 강성해지길 원하고, 또 이렇게 작은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견실함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한눈 팔고 핑계 핑계 대면서 세상 낙을 즐겼던 여전히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런 것들을 다 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깨끗하게 버리게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참 귀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귀한 또 순종의 삶을, 충성의 삶을, 헌신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의지가 과약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변의 환경들도 잘 조성해 주시고, 좋은 또 기도의 종들과 격려해 주는 그 종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하시고, 새로운 모습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2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26절에서 33절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창세기 26장 26절에서 3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은퇴항전제 우리 선배님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에 찬양하시니까 뭐 자리가 앞에가 텅 빕니다. 예. 계속해서 새벽을 또 자리를 지켜오셨던 또 분들이기 때문에 또 교회에 또 생명력을 공급해 주신 분들인데 또 앞으로도 건강하게 또 충만하게 또 자리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 새벽 기도회를 깨우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주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이제 택함 받는 그것 자체가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건을 따지시지 않고 사랑으로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축복의 대상이 됐고 또 자격을 얻게 됐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택함 받고 또 지명받은 그 자체가 이제 복입니다.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이제 원하셨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전달하는 그 통로의 역할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받은 복을 이렇게 나누어 주는 그런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복받은 인생들은 이제 복 주는 인생으로 복을 나누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아주 귀한 인생입니다. 내가 복 받았습니다. 그러면 복을 이렇게 나누어 줘야겠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그 은혜를 가지고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야겠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방 땅에서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인생 가운데 두 가지 큰 명령을 내리셨죠. 너는 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75세 때 받았던 명령이고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하는 한 산에 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이것이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드리라는 것 한 120세 안짝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명령입니다. 이 두 가지 명령은 실은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평생 자리 잡았던 고향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으로 가라는 명령, 100세 때 얻은 그 약속을 이어갈 신랄 같은 희망인 자기가 대신 죽으면 죽었지 결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명령도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두에 순종하지요.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또 묵묵히 순종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네가 내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네 후손들에게 이제 복을 주겠다. 그리고 후손들이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이삭을 드리는 그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내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네 씨를 책임지겠다. 네 씨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그 엄청난 이제는 결정적인 약속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1세대는 순종으로 터전을 닦은 사람들입니다. 부모 세대가 순종을 잘하면 자녀들은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도 누누이 말씀하는 내용이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세대가 순종하면 그 다음 세대는 복받은 인생이 되고 또 축복의 통로에 살아갈 수 있는 사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희생하며 수고하며 살면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치성을 드리면서까지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는데 신앙의 원리는 부모 세대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럼 자녀 세대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복받은 인생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그 원리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잘해주고 교육하고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 세대가 순종의 삶을 살 때 무조건 그것이 자녀들에게 본인 사후에도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모든 세대가 해야 될 중요한 신앙 태도이지만 어렵고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이기적인 마음들이 있고 또 불편한 것 싫어하고 또 손해보는 것 또 싫어하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순종하겠습니다. 때로는 수치를 당해도 순종하겠습니다. 손해를 봐도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마음들을 미리미리 갈아놓지 않으면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이 있었을 때 무슨 선택을 해야 될 때 제일 먼저 자기 방어적인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수치를 당하지는 않을까, 손해는 보지는 않을까, 힘들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이 먼저 튀어나오면은 재개되고 고민하게 되고 갈등하다 보면 순종하지 못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것 순종한다고 수치를 당하거나 손해를 보게 하시지 않으니까, 또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니까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고 나아갈 때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순종이 우리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엄청난 복이 되고 또 축복의 통로로 사는 것이죠. 가장 큰 축복의 통로의 첫 번째는 자녀들이 가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축복의 통로의 첫 번째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가게 하는 것이고, 자신이 받은 복을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이 순종을 통해서 했던 아주 귀한 일입니다. 본인도 정말 힘들게 살아왔지만 마지막에 내 시로 말미암아 내가 많은 사람에게 복을 주리라는 그 약속을 받았을 때 그 자녀들의 삶이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명,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하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순종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새벽을 깨우고 자리를 지키고 또 남들이 알아주지 않은 곳에서 열심히 일했던 그런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순종인데, 기쁘게 감사하게 잘 감당하시고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축복의 통로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모쪼록 자녀에게 첫 번째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부모 세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이 블레셋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이삭이 엄청나게 많은 농사를 지으면 성경에서는 100배 수확을 거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는 이삭이 막 자기 땅에 와서 막 부자가 되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변방으로 자꾸 쫓아내기 시작하는데, 어떤 방법을 썼냐면 우물을 빼앗았습니다. 우물을 빼앗아서 메꿔버리는 거죠. 그 땅에서 우물은 생명과 관계된 것입니다. 한 집단의 생명수죠. 그게 없으면 죽는데 우물을 빼앗는 것은 아주 엄청나게 핍박하는 것이고, 그런 우물을 찾아서 자꾸 외곽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삭이 계속 쫓겨나 농사를 100배를 주었던 땅도 나놓고 우물도 내놓고 계속 변방으로 밀려가게 되죠. 변방으로 밀려가서 또 우물을 파면 또 빼앗고 메꿔버리고 또 빼앗고, 그러는 결국은 끝에까지 척박한 땅까지 밀려나게 된 것이죠. 이삭의 자손들은 타 지역에 와 있는 이방인들이고, 블레셋은 지금 엄청나게 왕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는 강력한 그런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밀려날 수밖에 없었고, 변방에 와서 겨우 이제는 연명하고 살고 있었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시간이 흐를 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친구하고 군대 장관을 데리고 이제는 이삭을 찾아오죠.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아니, 미호에서 쫓아내더니 뭐 이렇게 왕이 직접 뭐 이렇게 중간에 사람까지 넣어가지고 또 군대 장관까지 모시고 우리를 찾아오느냐. 이삭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우리에게 무슨 해코지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근데 28절 말씀 오늘 보시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찾아온 것도 이해할 수 없는데 갑자기 이제 평화 조약을 맺자는 것이죠. 평화 조약을 맺자는, 너와 나 사이에 조약을 맺자, 평화 조약을 맺자. 29절 보면 그렇습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맨 뒤에 보시면요,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지금 블레셋이 훨씬 강한 족속이고, 지금 이삭의 그 식솔들은 얼마 안 되는 이방 족속들인데 막 쫓아내고 힘으로 막 우물까지 빼앗으면서 쫓아냈는데 갑자기 와서 평화 조약을 맺자는 것이죠. 제발 우리를 좀 해하지 말라.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해하지 말자. 그렇게 부탁을 하면서 평화 조약을 맺자는 것입니다. 이삭은 지금 쫓겨와가지고 근근히 지금 삶을 연명해 가고 있는데 왕이 친히 납시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한 말을 보시면요, 28절에요. 앞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29절 맨 끝에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블레셋 왕이 지금 이삭이 자기보다 힘이 약한 족속인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저 족속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저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족속이다. 이것을 이제 깨달은 것이죠. 자기가 힘으로 쫓아내긴 쫓아냈는데 그 과정 속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지금은 약하지만 앞으로 강해질 것이고, 우리가 빼앗았지만 저들은 풍족하게 살 것이다. 이것을 느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복을 주신다. 이걸 깨닫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마음대로 휘저었지만 얼마 안 가서 저들이 우리보다 힘이 강성할 거고, 저들이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는데 우리에게 해코지를 할 세력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 찾아와서 평화조약을 맺자고 그러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얻었다는 것은, 이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농사를 져서 100배 수확을 얻기가 그렇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당시 그 척박한 땅에서 우물을 파는 것도 힘이 들지만 우물을 팠는데 물을 얻기도 더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면 그 중심으로 삶의 터전을 만들고, 전쟁이라는 것은 우물을 사수하는 전쟁입니다. 그 뺏김은 자신들도 못 먹고 가축도 키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 우물을 파기만 하면 나와. 뺏으면 너희 가져. 대항하지 않고 물러가서 또 우물을 파서 또 우물을 얻고, 또 뺏으면 그래 너희들 써. 그리고 또 뒤로 와서 또 우물을 파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족속이다. 하나님 복을 주신 족속이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족속이라는 걸 알고 아직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와서 평화조약을 제안하는 것이죠.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나중에 어찌 될지 모른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삭이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풍성의 복을 받았고요. 하나님께서 생존을 지킬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이지요. 이삭이 이쁜 구속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크게 없었습니다. 우유부단한 사람이고 조용히 묵상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첫 번째 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었다. 내가 내 씨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복을 얻게 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이삭과 함께 하시고, 이삭이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이삭을 보호하셔서 이제는 아직은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고 평화조약을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30절 말씀 보시면요,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이삭이 그렇게 하죠. 잔치 베풀면서 후히 대접하고 평화조약을 맺고 이제 보냈습니다. 이삭이 지금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안함을 줘서 안심하고 돌아가게 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도 하나의 축복의 통로의 사명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복을 받았고 힘이 생겼는데 그 힘을 가지고 양보할 수 있고 또 화평을 이룰 수 있고 섬길 수 있으면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힘을 주시든 복을 주시든 그걸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지만 자기가 주신 힘과 복과 권리를 가지고 누군가를 평안하게 하고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면 그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의 한 귀한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주신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어떤 또 자리에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 그걸 가지고 누군가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고 누군가의 삶에 유익을 주고 또 그들과 더불어서 또 잘 지내고 화평하게 지낼 수 있으면 우리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런 것이지요. 모쪼록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 세대에게 미래에 엄청난 복을 예약해 두시고요. 여러분들이 주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또 어떤 권리가 있을 때 그걸 가지고 화평한 삶을 주도하고 때로는 양보하고 섬기는 삶을 주도해서 여러분들도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또 그런 화평을 이루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우리 멋진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순종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귀한 복을 또 예약해 놓고 또 그들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우리 부모 세대 될 수 있도록요.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과 복과 어떤 또 권리가 있을 때 이것을 화평을 이루는 데 사용하고 또 유익을 주는데 그렇게 사용은 섬기는 삶을 통해서 멋쟁이 축복의 통로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 축복의 통로의 그런 대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더 많은 복을 누리면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순종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엄청난 복을 예약했듯이 저희들도 순종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엄청난 복을 예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축복의 통로의 첫 번째 대상이 저희들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복을 누리면서 또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복받은 인생이 되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는 행복한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더욱더 순종하면서 이 순종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유익을 나누어주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신 많은 것을 가지고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고 또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일들을 주도하게 도와주셔서 저희가 화평케 하는 자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가서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복을 나누어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자녀들이 어느 공동체에 가서 공동체를 화목하게 하는 그런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대를 이어서 복받은 인생 되게 하시고 대를 이어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나아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감사합니다. 어린이 왕의 죽음 단기 선교가 다음 주간에 7박 8일간 태국에서 있습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또 충만하게 해주시고 가서 태국 어린이 전도 축제에 또 협력 사업하면서 많은 태국의 어린이들이 복음을 얻는 복음을 받는 그 열매의 그런 좋은 자양분들이 될 수 있도록요. 17명의 우리 대원들이 한마음 한뜻 돼서 시작부터 돌아오는 순간까지 출발해 돌아오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고 가서 축복의 통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족함 없이 풍성한 가운데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요. 이 나라가 탄핵이라는 또 참사의 아픔을 가지고 또 2025년을 맞이했는데 앞으로 또 점점 좋아지고 또 정의가 바로서고 사랑이 넘쳐나서 이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아름다운 나라로 다시 출발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빛의 자녀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왕의 춤꾼이 7일부터 14일까지 태국 어린이 전도 축제 봉사하고자 단기 선교 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7명의 단원들이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고 연습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강 지켜주셔서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사역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해서 천사 같은 얼굴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 받은 모습 복 받은 모습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국 어린이 전도 축제에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는 자양분들의 역할을 감당하는 단기 선교 봉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이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탄핵 또 참사 이런 아픔을 가지고 2025년을 시작했습니다. 암울하게 시작했고 힘들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시고 도와주셔서 이제 점점 좋아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서가면서 악한 것들이 물러가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새롭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이 넘쳐나서 국민들 사이에서 서로 돕고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분위기가 조성되어지고 좋은 전통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새로운 역사를 쓰게 흑역사를 접고 백역사를 써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역사가 써나가고 기억될 만한 역사가 써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역사를 써나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에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지도층이 세워지게 하시고 지도층이 하나 새롭게 두텁게 서지면서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이 새로운 면모 갖추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국민들이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행복하게 살게 하시고 자유롭게 살게 하시고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좋은 나라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나라 하나님 함께 하신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의 길 지금 계속 걸어오고 있는데 그동안 했던 헌신과 충성 하나님 기억하셔서 저희들의 자녀들에게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축복의 인생으로 더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들의 축복의 통로의 첫 번째 대상이 저희들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가정이 참으로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축복의 통로의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 시작된 2025년입니다. 나라도 빨리 안정되고 또 지도층도 교체되게 하시고 회복될 것들이 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국민들이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복을 만끽하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이 나라를 위한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 나라의 화평을 주도해 가게 하시고 이 나라의 회복을 주도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동네 가족들 오늘 하루 출입을 지켜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복을 누리는 행복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린 왕의 충분 단기 선교 봉사가 기도가 부족하지 않게 하여 사랑이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재정이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태국어린이 전도 축제 열매 맺는데 귀한 자양분이 되는 단기 선교 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한날의 삶을 통해서 가정들과 생업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의 사역을 통해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